진제가 향곡에게서 향엄, 상수와 화두를 받고 2년 동안 생사를 떼어놓고 공부하던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드리러 올라가다가 마당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일어나다가 화두가 해결되었다. 자계 주장 기인회 3세 제불 총불식 1조 주장 화금룡 응화무변 임자재. 이 주장자의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까? 3세의 모든 부처도 다 알지 못함이로다. 한 막대기 주장자가 문득 금룡으로 화해서 한량없는 조화를 자유자재하는구나. 진지의 개송을 받은 향곡이 물었다. 호련히 용이 금시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려는가? 바로 몸을 움츠리고 쇠걸음을 물러나겠습니다. 옳고 옳다. 한편의 선문답일 뿐인데 엮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해설하는 사람이야 여기저기 실어나를 이야기들이 많으니 이런 문답이 좋기는 하겠지만 사연이 많으면 핵심을 놓치기 쉽죠. 어쨌거나 진제 같은 화두, 향엄, 상수화는 우리가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손을 못 쓰도록 묶인 사람이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버티는데 스승의 질문에 말로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엄은 분명히 조건을 제시합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묻는 것을 거스르는 것이고 만약 대답한다면 떨어져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와 같은 때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진제는 이 화두를 들고 수행하다가 엉뚱하게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화두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송을 스승에게 올립니다. 시에서 주장자 막대기는 금룡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스승 향곡은 진제가 올린 시를 보더니 주장자가 변한 금룡이 금시조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지네요. 금시조는 또 뭐죠? 금시조는 불법을 수호하는 여덟신장 중의 하나입니다. 힌두어로는 가루다라고 하죠. 상상의 큰 새인 금시조는 매의 머리에 여의주가 박혀 있으며 금빛 날개가 있고 몸은 사람을 닮았습니다. 문제는 금시조의 식성입니다. 이 새는 불을 뿜는 입으로 용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장천을 날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두 날개로 바닷물을 내리쳐서 거기서 올라오는 용을 잡아먹습니다. 주장자가 금룡이 되었는데 그래 봐야 금시조를 만나면 잡아먹힌다. 자,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진제는 몸을 움츠리고 세 걸음을 물러나겠답니다. 이게 뭐죠? 왜 이러는 걸까요? 마조가 상당해 대중에게 물었다. 금시조라는 새는 구만리 장천을 날다가 배가 고프면 두 날개로 바닷물을 내리쳐 40리를 쪼개는 위력을 가진 새다. 대중은 문득 금시조를 만나면 어떻게 하려는가? 대답을 해보라. 등은봉이 가사를 둘러싸고 법상 밑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그런데 이런 행동에는 경전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 용의 무리들이 모여와서 부처님께 애원했다고 합니다. 대달에 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우리 용의 무리들이 금시조에 다 잡아먹히게 되니 크나큰 자비로서 우리 용의 무리를 구제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가만히 관하다가 방편에 있다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사의 호를 풀어주면서 말했다. 이 가사의 호를 가지고 있으면 금시조에게 잡혀먹는 일은 없으리니
잘 간직하라. 여기까지 오면서 선문답이 전설의 고향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봤으니 주장자가 용으로 변한다고 해도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을 겁니다. 가루다의 날갯짓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곡스님과 진제스님은 마주와 등운봉의 일화를 그대로 카피한 것일까요? 진제스님은 주장자가 용으로 변신하는 자제함을 말했는데 향곡스님은 왜 용가리를 잡는 가루다를 들이밀었을까요? 개개의 주장자는 자기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주장자가 용으로 변하는 알물 위에 다른 사람의 주장자를 빌려올 수 없고 또한 나의 금용을 다른 이에게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음을 빼앗는 것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가루다 금시조는 내 안에 있습니다. 선연이 피어난 깨침을 잡아먹는 번뇌의 몸부림은 다름 아닌 나의 카르마이고 카르마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등운봉은 가사를 뒤집어 쓰고 법상 아래로 숨었지만 진제는 몸을 움츠리고 쇠걸음을 물러납니다. 등운봉은 오직 법등명, 법에 의탁해 부처의 보호를 받겠다고 합니다. 진제는 숨지 않고 그저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부처가 전해준 가사의 홀은 옷을 붙잡아 매는 수단이지만 진제는 금시조 앞에서도 걸음을 멈출 뿐이니 자등명으로 버티고 섭니다. 선의 기록을 결집하는데 어찌 경론을 연관시키는지 종밀은 스스로 묻고 답합니다. 경론에는 방평과 실상이 있으니 성품과 형상을 반드시 알아야 이치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전설의 고향처럼 보여도 선승들이 실답지 않게 보이는 부처님의 전설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선이 그저 수사학과 임기응변으로 건립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큐의 스승은 매우 귀한 보기 드문 골동품인 찻잔을 가지고 있었다. 이큐가 실수로 잔을 깨뜨렸다. 스승의 발소리를 듣고서 이큐는 잔 조각을 쥐고 등 뒤로 감추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죽어야만 합니까? 그건 자연적인 것이다. 모든 것은 죽고 살 만큼 산다. 이큐가 조각난 잔을 보이며 말했다. 이 잔이 긴 수명을 가졌지만 조금 전이 죽을 때였습니다. 이 잔이 제 손 위로 날아오르더니 마룻바닷가 마주에서는 형상의 무상함을 보여주었습니다.